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89절로 9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큰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 속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지실 텐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다윗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같이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윗이 생각했어요.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 칼을 손에 잡은 자가 누구일까? 내 집에서 나를 대적해서 악을 일으킬 자가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왕후들을 백주에 성폭행할 자가 누구란 말인가? 아, 이거 정말 모를 일이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경고했던 이 말씀들이 마음 한켠에서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한다고? 내 이웃 중에 누구란 말인가? 혹시 저 요압 장군이 아닐까? 다윗은 도저히 짐작이 안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그 이웃이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이렇게 다루실까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되셨지 왜 이렇게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실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가 힘을 가졌으니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갖고 싶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여자는 성폭행을 해서라도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내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세상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이런 다윗왕을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윗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윗을 대적하거나 심판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가혹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라. 내가 이 음란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렸을 때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애굽에 있을 때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 인생 광야에서 울었던 때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진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을 보세요. 그는 베들레헴 목동이었어요. 다윗의 가계도를 보면 다윗도 어린 시절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지만 7 형들과는 배가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참 흙수저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 불쌍한 목동,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 그런 목동을 키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므로 난 하리라. 너의 행위대로 너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내가 심은 대로 걷게 하리라. 난 하리라.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심었던 죄의 결과들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심었던 죄의 결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심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너의 감정에 속지 말고, 너의 기분에 속지 말고, 너의 생각에 속지 말고, 어떤 상황에 속지 말고,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심었던 죄악들이 이제 서서히 여러분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제일 큰 아들인 암논이 그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전개되는 일은 다윗의 가슴에 여러분 아픔을 주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암논은 다윗 왕의 장자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1순위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사랑해요? 배가 다른 이웃 동생, 이복 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은 해서는 안 될 사랑. 그런데 암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이 우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병이 어떤 병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상사병이라고 해요. 여러분, 상사병이 어떤 병입니까? 상대방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혼자 일방적으로 가슴을 태우는 감정. 그런데 이런 사랑의 특징이 지극히 육체적이요 정욕적인 사랑. 그래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정만 채우면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상사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가 마른데, 몸도 수척해진대, 누군가를 흠모하는데 그가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속에서 열불이 난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여러분, 당시에 공주들은 함부로 외출을 못했어요. 왕인 아버지의 허락하에 여러분 외출도 하고 그랬어요. 암논이 다말을 생각할 때마다 불이 붙고 상사병이 났어요. 밥맛이 없고 시름시름합니다. 암논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종류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위기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칠판과 같습니다. 이 칠판에 누군가가 낙서를 합니다. 낙서를 하도 많이 하면 생각이 복잡스러워져서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의 칠판에 여러분 낙서를 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의 칠판에 사단이 찾아와서
쓰고 싶은 생각을 기록합니다. 예를 든다면 죽고 싶어. 난 희망이 없어. 내 인생 끝났어.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기록을 하면, 이런 생각을 붙들렸다고 합시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칠판에 사단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세론이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이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DNA가 똑같은, 할렐루야,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저주가 없는 생명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때로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파악하고 사단은 공격을 하고 대응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여 공격하고 쓰러뜨릴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도 먼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생각도 잘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생각도 잘 심읍시다. 시작. 생각도 잘 심어야 돼요.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들어온 이 나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생각으로 있을 때는 스킵하고 지나갈 수 있어도 그 생각을 내가 딱 잡으면 내 마음속에 딱 고착화가 돼요.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올 때는 이때는 또 다른 거야. 빼내기 위해서는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그대로 노출하는 겁니다. 어두운 생각을 빛 가운데 여러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한없이 울적해집니다. 자꾸만 화가 납니다. 자꾸만 분노가 생깁니다. 자꾸만 다말이 생각이 납니다. 다말 미치겠어요. 다말. 그 전에 노방전도를 다녀왔는데 내 마음속에 밤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스멀스멀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지? 왜 그러는 거지? 추적해 보니까 낮에 어떤 여성분이 광교산에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오는데 제가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걷다 보니까 집에 다 왔어요. 근데 이 빌라인데 그분 집이 2층인데 2층에 딱 올라가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날씨도 덥고 그래서 저 물 한 컵 주세요. 그랬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접실에서 물 한 컵을 얻어먹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밤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지요? 주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쭉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낮에 그 집이었어.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투명하게 빛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자리하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 다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은 옳지 못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버립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여러분, 암논이 이렇게 다말에 대한 여러분 생각에 잡혀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간교한 사촌 요나답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요나답을 뭐라고 말씀해요? 심히 간교한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또 심히 간교한 자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유혹해서 열매를 따먹게 했던 그 뱀을 간교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요나답은 다윗의 세 번째 형인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요나답이 접근해서 암논에게 조언을 하나 해주는데 아주 간교한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조언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을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답이 어떤 좋은 조언을 해줍니까? 4절 5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간교한 요나답이 찾아와서 암논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이봐 암논, 왜 그렇게 수척하고 창백한 거야? 왜? 몰라. 말해봐. 말을 했더니 뭐라고 귓속말로 뭐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 다윗 왕이 병문안 오거든 아버지에게 다말을 보내달라고 해. 그러면 너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간교한 요나답이 제시한 제안이나 여러분 제안을 하는데 다윗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자기 딸의 성폭행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모르고 한 일일지라도 자기 딸이 배다른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에 다윗은 의도도 모른 채 개입이 되어서 이런 비극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요나답이 제시한 이 말이나 암논이 아버지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제안은 타당성이 없는 것들이에요. 멀쩡한 아들이 침대에서 뒹굴면서 너희 동생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먹여주면 낫겠나? 이게 지금 타당성이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암논의 말에 1도 의심하지 않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그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다윗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다윗은 그날 이후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총명했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졌어요. 사망의 잠을 잡니다. 총기가 흐려졌어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시편 51편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편 51편 11절 띄워주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도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함께하다가도 떠날 수 있어요. 외적으로 이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영적인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구분을 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눈이 가리워져. 분별이 없어지는 거야. 귀가 닫혀버리는 거야. 사람의 귀가 닫히고 눈이 가리우면 뻔한 일인데도 속임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죄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귀가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암논 아들의 말의 의도를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죄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귀가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도 떨어지고 분별력도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논의 계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암논이 성폭행하는데 다윗이 개입이 되고 결국 다말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혼자 읽기가 좀 민망스러우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성폭행을 하는지 그 장면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9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기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결국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암논은 다말을 힘으로 제압합니다. 해서는 안 될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논은 다말에게 성폭행을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쫓아냅니다.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 여봐라, 이 계집을 당장 내쫓거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암논은 사랑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 자신을 합리화를 시켰을 것입니다. 자기는 진짜 사랑을 했다고. 아니, 요나답이 알려줘서 나는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아니, 다윗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뭐라고 책망하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 이거 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나 똑바로 하세요. 아버지는 부인이 7이나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왕궁 사람들이 당신의 스캔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밧세바와 그 스캔들과 그리고 그 남편 죽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 정직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들을 만들어내요. 마귀는 그때그때 아주 급조해서 순발력 있게 우리 속에 합리화를 시켜줍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다말은 그날 이후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오빠 압살롬 집에서 폐인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런 응징도 어떤 대책도 어떤 징계도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다윗이 한 짓을 아들이 그대로 한 거거든요. 여러분,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은 죄는 반복이 돼요. 유전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학습이 돼요. 선포합니다.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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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과 선포합니다. 끊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식들 간에 근친상간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일어났지만, 그런 비극이 일어났지만 다윗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묵인하게 됩니다. 죄를 묵인하게 되자 피해를 입은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다말의 오빠가 암놈이 그랬어? 그래, 너 잠자코 있어라. 가슴에 복수의 칼을 세웁니다. 내가 쓸어버리고 말 거야. 너를 건드려 놓고
가만히 있어? 아버지도 그렇지. 다말은 그의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처량하게 지낸다는 말은 폐인처럼 지내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저질렀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확증시켜 줍니다. 다윗,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네가 저질렀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나단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윗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다윗이 심은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분노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말은 처량하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은 오빠의 집에 머물면서 폐인이 되어 삽니다. 다말은 멍한 눈동자로 수없이 후회해보지만 이미 물은 어크러졌고 지나간 일입니다. 다말이 수없는 날들을 자책하면서 보냅니다. 그렇게 1년 지나고 또 2년이 지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아니 내 이 과거를 깨끗하게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수치심으로 점점 가슴에 아픔이 커져갑니다. 아침에 해 뜨는 것이 괴롭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말은 때로 아버지를 원망해보기도 합니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다말은 지치고 피곤한 인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한 것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다윗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암논도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오늘 간교하게 암논에게 여러분 술책을 넣어줬던 요나답도 불쌍한 인생,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오늘 다말도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를 여러분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면서 흐느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다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없이 불쌍한 인생, 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만 불쌍한 인생일까요? 나도 불쌍한 인생, 이들만 불쌍한 인생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크고 작은 죄의 그런 덫에 걸려서 여러분,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았던 이 세상이 여러분 죄가 관영해서 죄로 인하여 원치 않게 이런 일들을 당하고 때로는 죄의 덫에 걸려서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자유롭게 되고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관없어요. 내가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았던 상관없어요. 오늘 죄로 인하여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생이 있습니까? 지난날의 상처로 인하여 무너진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와라. 병든 자여 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이 와. 슬픈 자도 와. 마음이 무너지고 울분이 있는 영혼들 오거라. 다 내게로 오거라.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내가 눈보다 희게 하리라. 오늘 타말처럼 내용은 다르지만 억울한 인생도 있어요. 오십시오. 타말 같은 인생도 오십시오. 요나답 같은 간교한 인생도 오십시오. 다윗 같은 인생도 오십시오. 암논 같은 인생도 오십시오. 여기 십자가 앞에 오면 누구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다말,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진정한 실패자는 스스로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실패자란다. 아들아, 다말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란다. 여기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라. 십자가가 너의 능력이란다. 너의 죄악으로 얼룩진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입혀주는 의의 세마포요, 그 의의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가자. 누가 너를 정죄하겠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 같은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요, 다말 같은 인생도 불쌍한 인생, 암논, 요나답 같은 인생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해서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사는 우리도 불쌍한 인생인데, 이런 우리 인생을 주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출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